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방신을 섬겼고 악을 행했습니다. 지도자는 무감각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기리라 라는 미신적인 착각에 전쟁은 대패했고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제사장 가문은 대가 끊어졌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회복하셨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벳세베스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가 드디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법궤 이동 경로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블레셋에 있다가 벳세메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에 갔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법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말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곡했다는 거예요. mourn. 막 너무 슬퍼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20년간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이 침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죠. 그러다가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죠. 이런 것과 같은 사이클이 지금 오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20년 동안 사무엘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어린 사무엘을. 그리고 4장 1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20년간 사무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무엘도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땅이 꺼지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 아버지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 사건은 이 사무엘에게 매우 큰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심어 주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과거에 쓰임 받았던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변함없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해져서 죽어버린다. 이제 사무엘은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고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아마 10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지만 자신의 지도력이 아직 10대인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했고 이스라엘의 영적 기간을 준비한 기간으로 2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준비하는 기간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각광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기간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준비했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20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지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먼저 20년 동안 사무엘은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하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0년간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노래. 노래를 이론만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노래는 노래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이론을, 화성학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뭐 별걸 다 알아. 그런데 노래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노래를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의 이론을 배워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의 출생 자체가 엄마 한나의 무엇의 결과였죠? 간절한 기도였어요. 한나가 성전에 와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즐거운가요? 기도 생활은 고독한 영적인 투쟁입니다. 때로는 묵묵부답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씨름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충치적인 난국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제 2023년도 한 반 정도 남았어요. 반달. 그렇죠? 그리고 2024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해결점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새벽을 깨우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사무엘은 20년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듯한 20년간 사무엘이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선지자 공동체를 세워서 동역자를 양성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부터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선지자 생도 이런 말, 선지자 무리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신학교, 당시 신학교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고 헌신된 성도들의 물질 후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 선지자 무리들. 여러분 신학교에서 뭘 배우나요? 정치를 배우나요? 경제를 배우나요? 아니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근데 당대에만 그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20년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 나갈 젊은 말씀의 종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 학교가 생겨서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의 동역자들이 모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강제로 밴드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최소한 미니멈 공동체 성경 읽기를 꼭 읽게 하고 또 큐티를 하게 하고 또 매 공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20년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원했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세 가지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활발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 일어난다 해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스라엘 지금 현재처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당분간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기간에 뭘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와 말씀이 준비되고 뿌려지지 않으면 그 사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 절대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 맡고 있고 여러분이 사역의 팀장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맡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도부터 지금부터 우리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가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제가 이 갈비뼈 여기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다 난 것 같아가지고 어제 좀 이렇게 탁 운동을 했더니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닦고 기도하고 갈비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탑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거기서 찍어야 돼. 질병이 걸렸을 때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 드시고요. 가만히 내비두세요. 일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풀어야 되네.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오랜 기도와 말씀 20년간 준비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가에 대한 핵심을 진단했어요. 영적으로.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의 담임 목사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이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혹은 저분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길 원합니다. 말할 기회가 되면 말하고 안 그러면 반응이 영 아닌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진단하고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거, 왜 블레셋에게 20년간 그리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유 핵심을 지적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 통치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36년간 고통당했어요. 누구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그때 태어나셨어요. 일본 언어 쓰고 일본 이름 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도 그 잔재가 우리나라에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전투력을 더 향상시키고 신무기를 더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진단한 거 20년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고수가 된 그 사무엘 목사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니?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난 문제는 블레셋으로 인하 드러났지만 원인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방신 버려! 하나님만을 섬겨! 그래야 해결될 문제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따라합시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당시 부족끼리는 각자의 신을 인정해 주는 게 예의였어요. 왜? 그래야 무역도 하고 어려울 때 좀 도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대요. 차 하나는 현대차, 다른 차 하나는 삼성차. 왜 그런가? 그 사람이 현대와 삼성을 거래하는 기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갈 때는 무슨 차를 타고 가요? 현대차를. 삼성에 갈 때는 무슨 차를 타고 가요? 삼성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래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 앞에 백성들의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예스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인 사무엘이 20년간 오랜 기도와 말씀 운동의 결과로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하나님, 저 권사님,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랜 기도와 말씀 운동의 결과로 백성들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목사님이 자 미스바에 모이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선포합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있었어요. 엑스폴로 74, 75 요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이었는데 그때 다 여의도로 모이세요. 다 여의도 부활절 연합도 다 여의도에서 하고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뭐 하는 게 다 여의도. 그 이후에 다 여의도에 모이는 거야. 무슨 구국 운동을 한다. 그럼 다 어디로 모이냐? 여의도로 모이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미스바로 모이는 미스바.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보이나요? 잘? 미스바. 네, 크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km, 미스바. 보이죠? 6절을 보니 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것은 순수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항상 회개 운동이 먼저 벌어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역사에서 어떤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영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그걸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 남부 지역 지금 또 한번 하고 있잖아요. 회개 운동을 해서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방해하고 꺾기 위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려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시 과거의 침체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물거나 계속 맴돌고 있는 신앙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장애물을 깨부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블레셋이 대공격을 시작하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해. 왜 두려워했죠? 블레셋 사람은 철기 문화, 철병거가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또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20년 전에 3만 4천 명이 죽는 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20년간 블레셋의 철권 통치하에서 보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백성들이 영적 리더십이고 정치적 리더십이었던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기도해 달라. 쉬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에 직면하면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자녀적인 이런 게 있죠? 그걸 다 맡겨야 돼요. 그거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고 9절 보니까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합시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린 양처럼 완전히 불살라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헌신하고 각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일종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회개 운동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양다리 걸쳤던 것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지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돌이킬 때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이킬 때 정말 이것이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 결단이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 그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전 변화됐어요. 말로 변화됐다고 변화되나요? 아니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니까 이스라엘의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리면 번제로 나는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미사일 폭격을 하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니까 예전에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함께 아마 폭우도 쏟으셨다면 아마 블레셋의 그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블레셋을 벳갈까지 추격하여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3절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블레셋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낸 그 자리에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원래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그곳 이름이 벳갈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블레셋과 전투하려고 진을 쳤던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시작.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성경 기록은 후대했으니까 4장 1절에 이미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대패했던 그 치욕의 장소가 이제 승리와 영광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벤에셀에 돌을 세운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섬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도우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어? 이제 더 도우실 거야.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잘 안 나와가지고요. 좀 확대해 보세요. 잘 나오나? 네. 저게 뭐냐면 저희 집 문을 열고 딱 현관을 나가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작은 방이 있어요. 그 작은 방 들어가기 입구에 여기 이렇게 벽이 있죠. 그 벽에 이렇게 척척척척 쳐놓은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우리 애들 둘 그리고 조카 애들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키를 재는 거야. 키. 저기 보면은 딱 해놓고 주영이하고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처음에는 이 정도 됐다가 걔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성이 지수도 처음엔 요 정도 됐다가 점점 커. 그거 막 이렇게 체킹을 해. 그런 날짜를 적어요. 저게 우리 아이들, 조카까지 포함한 아이들의 신장, 이 키를 잰 흔적이에요. 벽에 조그맣게 선을 긋고 몇 년, 몇 월, 며칠은 여기까지 자랐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신기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이 신기록을 넘어서 저기까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새로운 신기록의 가능성과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는 제29회 사무총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또 신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능성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2024년도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러나 이제 더 성장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를 놀라운 가능성으로 이끄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블레셋 애들이 저 섬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다 점령한 그곳 5개 도시국가였죠.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되찾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펼쳐지고 계속 지속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일회성 한순간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대신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을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신기록. 할렐루야. 저만 지금 막 흥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은 기랏 여아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의 시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된 것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으로 나타냈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20년간 준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할 때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비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고비일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가느냐? 거기서 다행히 이스라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자신의 죄를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진실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에벤에셀까지 블레셋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교회의 신기록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기랏 여아림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미스바를 거쳐서
에베네셀까지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